원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지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개척 관련해서 이제 잠깐 그래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개척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요. 미리 상의를 드리진 못했습니다. 장로 형제님들한테 미리 좀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제가 김진호 형제님께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김진호 형제님도 성도님들한테 짧게라도 말씀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부담이 안 되면 편지식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주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읽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아침에 오늘 새벽에 왔는데 제가 먼저 그거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주에 이제 인사 시간이 있긴 할 텐데요. 그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안경을 벗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김진호, 김주리 성도가정입니다. 편지로나마 성도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되며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야속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재작년부터 현재 거주 중인 임금 모임으로 청구하길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지역 모임 방문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때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척 모임에 함께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나 편한 것을 찾으려는 모습과 가정이 북부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아기가 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제 욕심을 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채찍질과 선한 부담을 주셨고 제가 큰 일꾼은 아니지만 주님은 작은 자도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에게 북부교회라는 곳이 제 신앙생활 시작과 유년 시절까지 제 삶 속에서 북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대접하시는 성도님, 주일 전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 쓰레기통을 비우시는 성도님, 눈이 오면 저녁이건 새벽이건 교회 눈을 치우시는 성도님, 교회에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든 달려오시는 성도님, 항상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북부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북부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살아있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는 두 모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진호, 김주리 성도가정 올림. 네,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언제부터 개척 분가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글쎄 제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나 그런 기억력이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 있을 때를 보면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창동의 대성빌딩에서 이제 북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잠시 머물려고 했던, 하지만 오래 있었던 복지관. 근데 복지관까지는 아마 그런 개척이나 분가에 대해서 아마 다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라든지 좀 적극적이지는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와서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오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 많이 더해지면서 저희 모임 인원이 400명대를 넘어가면서 개척과 분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필요하기도 했었겠지만, 그게 주님 안에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중에 이제 하여튼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집에서도 항상 과정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데 저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변화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그 과정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중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마음 가운데 주님 90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저의 역량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도울 수는 없지만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작은 모임에 가서 돕는다든지, 아니면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도우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전에부터 전에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첫 선교지를 가게 되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됐는데, 이제 막상 가서 이제 선교지를 보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외로운 그런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성도님들도 보고 싶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참 도우면 좋겠다. 왜 선교사분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랬을 수 있는데 왜 꼭 한 가정이 나가서 힘들게 하실까? 두 가정이 나가거나 세 가정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룹으로도 지금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함께 동역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길이 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기도 또한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직업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선교지를 주일학교에서 이제 가서 봉사 차원에서 하면서 이제 몇 군데를 가보고 또 이제 반복해서 가보고 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이 특별히 저한테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때도 있지만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위안 삼아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제가 세상과 이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쓰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꼭 준비된 것처럼, 준비된 사람처럼 스스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북부 교회에서 또 개척이 되어서 몇 차례 나갔었고, 최근에도 이제 북부에서도 이제 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외부 모임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개척을 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마음은 있었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결정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저도 아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고 기도는 해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던 중에 이제 김선호 엔지님께서 태국에서 오시고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었죠. 제가 이제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캄보디아를 몇 차례 가고,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혹시 자동차 관련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일이 있을까 하면서 태국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태국에도 이제 김선희님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며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님하고 동행하면서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드려서 형제님이, 제가 카톡으로 드렸을 겁니다. 아마 형제님, 제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가서 혹시 같이 그런 자동차 관련 쪽 직종에, 그러니까 중고차라든지 새차 판매소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일들을 같이 좀 봐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을 때, 형제님의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해서 괜찮다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제가 3박 4일, 이제 4박 5일 정도 이제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다녀와서도 사실은 제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게 없었고, 뭔가 보여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늘 제가 배워온 대로 특별히 인도하심이 없으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주님 안에서 배운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히 인도하심이 있기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김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이제 알아보시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치로 싹 보니까는 혼자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알아보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누군가가 마음을 참 함께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했는데, 90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서 모임에 더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님이 나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보면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형제님들께서 막 힘겹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학교도 시작하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자랑이기도 할 텐데 자랑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 방송실 일을 또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두 형제님이 하시다가 한 형제님이 하여튼 또 이제 한 형제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야 혼자서 하려면 저거 힘들 텐데 자꾸 이제 그런 게 눈에 띄면서 마음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함께 그런 마음이 들 때 시간을 지체하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같이 돕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 혼자 남기도 했었습니다. 저 혼자 남기도 했는데 꾸준히 그 일을 해왔고 이곳에 이사를 오면서 이제 방송실 일을 손을 뗐어요. 제가요. 그 주님 앞에서 그냥 혼자서 주님 제가 그동안에 한 것도 했지만 새로운 분들이 제가 그냥 칼처럼 자르고 방송실 일을 안 봐도 누군가가 분명히 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했더니 정말 주님이 그거에 맞게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지금 헌신적으로 저 방송실 안에서 저기 일을 하고 계신 선교님들이 계시죠. 저 안에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힘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힘든 일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는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송실에서 일하는 거하고 여기 반주하는 거요. 누가 알아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 헌신과 수고에 당연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위에서 방송실도 해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삑 소리가 나면 이제 좀 불편하죠. 저도 해봤던 사람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바로 고개가 딱 절로 돌아가거든요. 저도. 근데 형님들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겨오는 중에 항상 제 눈에 들어오거나 제 마음에 들어왔던 거는 누가 힘들어하면은 그게 이제 항상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오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제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작지만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선생님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이제 건물을 좀 보러 가야 되시는 상황이셨나 봐요. 그래서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혼자 가보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이 있지만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좋다고 그러셔서 같이 가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도 이제 또 가셔야 되시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럼 저도 같이 가보겠다고. 왜냐하면 형제님 그냥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는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두 번째 건물을 보고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또 주일날 그런 게 가끔 이제 교회 앞에서도 그러고 제가 이제 여쭤보거나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을 텐데 어찌됐든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작지만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혹시 조심스럽지만 제가 형님 그냥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권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한 분이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더라고요. 누구한테 권하지 않고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저한테 안영재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참 저도 마음은 항상 이런 작은 모임이나 선교지나 뭐 개척 나가거나 그럴 때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북부라는 모임에 제가 와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큰아이는 청년에 속해 있고 둘째는 학생에 속해 있고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를 딱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 또 그게 저한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아내도 그렇고 고향 같은 집을 떠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뭐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안 가는 거로 이렇게 저의 상황은 그런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형님께서 계속 이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중에 이제 이제 지금 이제 휘경동에 있는 옛날 병원 이름으로 위생병원 옆에 이제 건물을 또 보러 가실 때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저도 같이 가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건물을 저도 이제 봤는데 그 건물이 여러 면에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 이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장 계약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서둘러서까지 막 형제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주인 부르고 부동산 하시는 분 불러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말에 사람들이 보러 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조바심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중에 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한 템포 늦춰지면서 그 화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이제 지금 개척교회 그 장소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도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셨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나 확신이 이제 쓰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개척 청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로형제님들께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면은 더 신중하시고 나름 걱정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참 신중한 결정 가운데 있으셨고 그때 이제 그 청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정이 있지만 청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김성현 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또 하여튼 왜냐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해서 통화를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저도 같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집사람이나 애들을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일뿐만 아니고 그 혼자서 결정하는 게 대다수 거의 혼자서 결정해서 항상 집에서도 집사람과 애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죠. 혼자서 다 정해놓고 혼자서 다 결정하고 혼자서 다 생각하고 말도 안 하고 이제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저의 연약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도 개척교회 함께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얘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막 난리가 나서 애들도 큰아이도 막 뭐라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 절대 우리는 안 나간다.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라.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꼭 얘기를 해줄 말이 있다. 이제 그런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하는 중에 집사람도 나름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남편이 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 생각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저녁 식탁인지 하여튼 그때인가 언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집사람들 애들한테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애들한테도 엄마도 아빠 따라서 가기를 했다. 너희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라. 너희들은 남아 있는 게 더 좋다. 청년회도 그렇고 학생회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더 좋은 곳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고, 그동안에 북부에서 너무 잘 자라줬거든요.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시집도 가고 계속 그러길 바랬는데 그 다음에 한 이틀 후에 그 말이 있은 다음에 아마 두 아이가 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틀 후에, 이틀 동안 지민이하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둘도 뭐 학생회 청년회에 속해 있지만 아쉬움은 크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함께 일단 새로운 개척교회로 가기로 결정이 됐었고, 제가 이제 그 결정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번에 이제 나중에 해줄 말이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먼저 하고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제가 움직이면 당연히 가족들도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얘기를 해줬죠. 사실 그때 결정하고 얘기할 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마와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선호 형제님의 그 방법과 목표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 하신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대로 지금 북부에서 하는 만큼만, 지금 해왔던 정도로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보다 더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가서 작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도 뭐 주일학교라든지 교회 또 맡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새로운 개척교회 가면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나는 평신도다. 새로 입교한 자처럼 아무 것도 이렇게 직책이나 그런 거 가진 거 없이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임하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처음 먹은 마음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CBF 사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실 때 저하고도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김선생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글쎄 빈자리 그런 부분,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님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원만하게 그냥 좋은 교제하면서, 이제 아내 식구도 잘 챙겨야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교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 식구들, 내 성도들 그냥 잘 같이 함께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해서 지금 혼자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을 좀 두고 있고, 당연히 교회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하는 동시에 아마 저한테 맞는 역량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잠깐 말씀, 제가 그 창세기 12장 이 말씀이 마음가운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이제 마음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북부는 나의 참 고향이고 집이고 내가 태어난 곳인데 참 이곳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갖고 부르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목적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이미 내려놓은 것들도 있고 주일학교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이라든지 하여튼 근데 그 개척 교회 함께 하기로 결정하기 전하고 결정한 이후하고 지금하고 마음은 사실 뭐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는 있는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뭐 염려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거의 마음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한데 그냥 새로운 교회 가서 지금 하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무뎌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뭔가 사실 뭔가 이렇게 확 기대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구원받고서 거의 영적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확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차지도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또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고 죄송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시겠지만 미안해요. 죄송하고 그리고 가서도 뭐 원하면 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어찌됐든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이고 그동안에 잘 못 해드렸던 것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지금 한 얘기랑은 좀 틀린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90년대에 이제 구원을 받고 상계사동 저희 집에 아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동네예요. 산동네 지금은 길이 그나마 낫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길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저 바로 위에 누나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아침마다 잔소리였어요. 그때 교회는 회기역에 있었거든요. 무슨 잔소리를 했냐면, 빨리 좀 준비해라. 왜 맨날 이렇게 늦냐. 저는 항상 뭐 좀 빨리 가는 걸 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막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막 싫었어요. 막 싫고 막 그래서 막 지하철 안에 가면서도 막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는 막 좀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건 지금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보려고 했던 제 마음이, 그러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되게 중요했던 것처럼, 그 생각이 왜 나냐면은 이제 주일학교도 오랫동안 해오고 했는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 사실은 다툼과 시비 없이 원만하게 하는 거, 화려하지 않더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잘 못하더라도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빨리 못 가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 많은 일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집중해서 재미나게 형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일이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좋은 걸 추구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결코 좋았던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여튼 원만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교만한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전쯤인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하던 일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형제님들이 같이 동역을 해서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지금 다 훌륭하게 제 길을 걷고 계신데, 하다 보니까 그냥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남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나이 많다고 더 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보니까 하고 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그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냥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할 일,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쓰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스스로가 위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교만한 얘기였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보지 않을 때, 지금 매주 보다가 가끔 연락하다가 이제 보지 않을 때 볼 때처럼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변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교회 가서도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도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과 사랑은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저기 막 이상한 얘기들을 좀 한 거는 같은데,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